보니까 그죠? 뜻이 좀 쉽죠? 알아듣고. 그래서 오늘은 29번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야곱이 지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요셉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창세기에서 요셉은 상당히 긴 스토리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의 첫 번째 우리가 37절에서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장차 요셉이 어떻게 그 길을, 그 노정을 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꿈을 꾸는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또 야곱이 편애할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그 요셉의 그 가정 내에서는 그 위치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또 아버지가 또 그 요셉에게 말하기를 형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직선적이면서 순진하였고, 또 특히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러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형들의 이야기들을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이야기합니다. 요새 세상이라면 뭐라 그럽니까? 고자질을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형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그러면서 이 요셉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그 가족의 수장자가 되는 것을 미리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와 같이 천연덕스럽게 형들과 아비에게 그 꿈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순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그 형제들이 더욱더 그를 미워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끝내는 마음의 그 미워함으로 인해서 예굽에다가 팔아버리는 그런 외적 동기를 발생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외톨배기의 신세가 되고, 요셉 말로 이야기하면 왕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살롬이라고 하는, 안녕이라고 하는 인사조차도 나누지 않는, 완전히 무시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셉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그가 시건방지기도 하고 악동 같고 허튼 소리로만 해가면서 우리가 자기한테 절을 하고, 또 아버지도 그렇게 되고 하는 아주 무례한 이러한 자로 취급당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다 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요셉, 그것만 해도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또 계시로 또 꿈까지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않습니다. 훈련받기 전에는. 항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가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보이고 우월해 보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과 같이 누군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여기에 대한 시기 질투, 이것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래서 미움을 받죠. 그래서 인사조차도 나누지도 않는, 정말 싫은,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오면 교회에서 아주 내쫓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는데 또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나느냐? 그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죠? 더 극적으로 가십니다. 꿈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이 꿈을 천진난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하여 가지고 더 큰 시련이 지금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고 예굽으로 팔려가고 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예언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굽 생활을 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가 요셉이 먼저 예굽으로 팔려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몇 살이었습니까? 요셉이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이라고 나오죠. 17살에
그때는 이미 야곱은 108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살로 자라면서 집안에서 자라고 또 엄마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그 첩인 빌라와 실바의 사이에서 그 형제들과 같이 살아야만 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그들의 형제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요셉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편애를 받았어요. 얼마나 편애를 받느냐, 그 아이에게만 특별히 어떤 옷을 입힙니까? 소매가 길고 내 발까지 오는 그 긴 옷을 입힙니다. 근데 그 옷은 보통 누가 입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한 겉옷을 입힌, 이 겉옷이라는 거는 이 가나안 땅이나 이 사막지대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사막에서는. 그 정도로 이 겉옷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겉옷은 어떻게 되죠? 전당포에 맡겼다 할지라도 밤에는 돌려줘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 정도로 생명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채색 옷을 누구한테만? 요셉에게만 입혔다는, 그것이 낡으면 또 지어서 또 입히는, 그 아이만 입혀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편애가 어마어마한 것이 벌써 드러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 또 그것뿐만이겠어요. 또 야곱이 봤을 때 요셉은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집안에서 공부하고 이러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늦게 얻은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러한 편애가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는 거는 이제 요셉의 몫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옷을 입혀주면서 입고 있을 때 얼마나 이 형들이 보고 시기 질투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할 때, 그 아이가 올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쟤를 죽일꼬 하고 음모를 짰을 때도 그 아이가 오자마자 무엇부터 합니까? 그 겉옷부터 벗깁니다. 아버지가 해준 그 사랑을 자기네가 갖고 싶은 그 욕망에 옷부터 벗기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언사가 나가고, 또 내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갑니다. 생각하기 전에 벌써 이미 행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거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형들이 그를 보고도 절대로 인사 편안하니 뭐 이러한 인사 살롬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건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왕따로서 형들과는 전혀 교류가 없는, 다들 형제가 그 아이를 무시하거나 피해버리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가서 살아가는 이러한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더 입증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미움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꿈에 대해서 그 형제들에 대한 그 요셉이 얼마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을 계시로서 꿈으로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형제들. 근데 이 꿈이라는 게 뭐예요? 이 요셉의 형들이 예굽 총리가 된 그 요셉 앞에 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그것을 꿈꾼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꾼다라는 거. 우리 신학에서는 그렇게 꿈에 대해서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은 모든 게 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지금 당장 내일 오늘 아니면 일주일 안에 아니면 한 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꿈이라는 거는 얼마 있다가 일어납니다. 17세인데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럼 1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훈련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훈련되지 아니하고 내가 위에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본인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내가 훈련도 없이 나에게 준 이상, 나에게 준 꿈, 나에게 주신 기도 가운데 환상, 나에게 기도 가운데 주신 그 음성, 이것만을 생각하고 바로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안에 훈련을 걸치지 않고는 그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훈련되지 아니할, 훈련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나게 생긴 원석인 그냥 돌이에요.
이 돌을 깎아서 얼마나 이 그냥 거친 돌이 그냥 돌이면 어떻습니까? 부딪힐 때마다 누군가와 부딪힐 때마다 상처를 주는 자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자기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남들을 막 피 흘리기까지 상처를 막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모난 것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관계성이나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가운데 훈련을 받으면서 이것이 전부 다 아주 차돌이 되듯이 다 깎입니다. 깎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순종하고 가는 자들이 훈련받는 자들은 순종하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깎아버리고 부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그 원석이 뭡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나라고 하는 그 내가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버린 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러한 자야지만이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무슨 빛이 발합니까? 내가 어떤 이제 원석이 나와서 이제 보석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의 보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그분의 빛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 꿈 가지고도 금방 무엇이 일어날 것처럼 흥분합니다. 그리고 금방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또 어떠한 반응들을 하시죠?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셔놓고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거나 하면서 전락시켜버립니다. 어떠한 걸로? 수몰지로. 그냥 샤만 그냥 다 전락시켜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러한 것이 왔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것과 같이 그냥 오물과 같은 그곳으로 그냥 하나님을 그냥 다 곤두박질 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계시를 나한테 줬을 때는 내 훈련이 없이는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을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지자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낙심을 하고 근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미운 마음이 막 생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거듭거듭 하는 것을 제가 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 가운데서 우월성을 계시하는 이러한 꿈을 이제 꿉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요셉에게 꿈이 3번에 걸쳐서 꿈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꿈으로.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즉 오늘 이 단락에서 나오는 7절 9절에서 나오는 꿈과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예고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두 관원들의 그 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꿈은 뭐냐? 바로가 꾼 꿈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총리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시간들. 감옥에서 지내는 시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곳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왕이나 되어서 나에게 왕 노릇하려고 너 그러냐? 네가 나를 다스리려고 너 하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 뜻이 그것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말이 너는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너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을 아느냐? 라고 말합니다. 너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욱더 아주 미워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꿈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또 그러한 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또 한 번의 두 번째 꿈까지 꾸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죠? 아버지까지, 어머니까지 다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또 꿉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뭐라고 나옵니까? 꾸짖었다라고 말하죠. 이 꾸짖었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은 비명을 지를 정도로 엄하게 책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동양식인 그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형이 동생에게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꿈으로 대해서 발설로 인하여서 약이 될 형제 간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셉을 자만감에서 없애주기 위해서 소리를 치시며 호통을 한 겁니다. 이 야곱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하면서 형제들이 시기합니다. 여기서 시기하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기하다는 것이 뭐냐면 마음속에서 분노로 인하여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면 여기서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 얼굴이 컬러가 바뀝니다. 이거는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납니다. 참으려고 해도 얼굴 낯빛이 변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일어납니다. 근데 다만 본인들은 자기 얼굴을 보지를 못하니까 낯빛이 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치만은 자기를 잘 항상 관찰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 뜨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 시기로 인하여서 많은 이 성경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일이 처음에 일어납니까? 처음에 일어난 일이 뭐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입니다. 그쵸?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시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만 들어오면은 그냥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은 그냥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어. 절대로 사람 위에 쓸 수도 없고 절대로 뭐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함께하지도 아니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이 시기하는 이겁니다. 이 시기 안에 시기, 질투도 다 들어가는 거고 원수 갚는 것도 들어가죠. 이 시기로 인해서 모든 악이란 악은 이 시기에서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기하는 이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마음에 두고 그 말들을 다 마음에 두고 무슨 말이냐 그 말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새겨놓고 두고두고 생각하는다는 뜻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의 자신도 꿈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채색옷을 지어서 입혀서 요셉을 사랑하는 그 자신을 기대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 생각을 두고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죠? 왜냐하면 야곱 역시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의 꿈을 마음속으로 호통은 쳤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시기할 걸 생각해서 호통은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꿈의 계시에 대해서 두고두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꿈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형들의 그 많은 시기 질투가 있는데도 이 요셉을 야곱이 보냅니다. 형들만 있는 곳으로. 그것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는데 심부름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서 보아라. 잘 일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하고 보냅니다. 근데 그것에 요셉이 갑니다. 요셉이 고자질하고 나쁜 아이였다면 가겠습니까?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아는데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진하게 그것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모의 말씀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이 요셉. 그것으로 인해서 그 형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얘를 가만히 두면은 안 되겠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부터 어떤 마음을 먹죠?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부터. 이것이 시기에서 발달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부터 내가 이제는 그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얘기들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세겜으로 보냈는데 가가지고 이제 찾으면서 헤매면서 이제 찾죠.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이제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물을 잃어버려서 뭘 찾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을 찾아서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도단으로 갔다 하니까 그곳을 뒤를 따라서 도중에서 돌아올 수 있잖아요. 혼자서 들에서 어떤 일을 당할 줄 알고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자예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아비의 말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형들이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일에 쉽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떨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어떤 사건 앞에서 마음이 급해지거나 놀래니까 급해지죠. 내가 그런 자인지 아닌지를 알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건이 이제 전개되죠. 그래서 예굽으로 팔려가게끔까지 갑니다. 그러더니 형제들이 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아,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 아이를 죽이기를 아주 결단을 하고 또 방법까지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면 웅덩이에 던져버리자 라고 하면서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루벤이 처다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아버지의 첩이랑 간통하는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빼앗겨버리는 이 루벤. 이 루벤이 그것만은 아버지에게 더 상심을 내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만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웅덩이에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놓자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돌아서 그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뒤돌아서 뒤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지려고 합니다. 이 루벤. 하지만 건집니까? 못 살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른 형제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뭉쳐서 팔아먹기를 작정을 했기 때문에 루벤이 돌아서 오는 그 사이에 이미 팔아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루벤은 그 계획을 듣고는 요셉을 구하려고 아주 말합니다. 죽이지 말자, 피 흘리지 말자.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안에다가 웅덩이에다가 집어넣고 그러고는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로 향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팔아버립니다. 이 아이를. 유다가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고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숨기고 그러고 난 뒤에 짐승에게 죽였다 그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팔아버리자. 그러면서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 은 20인가요? 계열로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죠? 30. 그때 당시 어른은 30이고 어린아이는 20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아버려요. 이게 시기에서 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12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들이 지금 하는 행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생각하고 말할 때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성경으로 비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충분히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루벤이 와서 보니까 살리려고 뒤돌아서 왔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보고 루벤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거는 뭐냐면 그 겉옷을 찢는다는 거,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것을 찢는 내 생명을 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웁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실 때 많이 우시고 회개들 하시지만 정말 내가 죽어도 된다라는 눈물이십니까?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루벤이 그것을 울면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에게 많은 근심과 걱정과 정말 장자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졌는데 또 다른 죄를 또 진 거잖아요.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를 빼앗겼는데 이 장자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산에 아버지 모든 재산 2배를 갖는 거예요. 장자는. 재산을 거의 다 갖는 거예요. 이 장자가 다 갖는 겁니다. 그거를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그거 재산 때문에 서로가 형제간에 죽이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70년도 말인가 그때 있었을 때 상당히들 70년대 말인가 언제더라? 그때 굉장히 막 재산 싸움이 일어나는 거를 저는 봤어요. 여러 가정에서. 무섭게 싸웁니다. 정말 죽이는 일이 생겨요. 서로가 고발하고 막 이럽니다. 재산 때문에. 그게 장자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 지금 하는 말이 이렇게 옵니까? 잘 안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한테 받은 장자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이 장자권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영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세상에서도 이 장자권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그러면 이게 참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염소를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는 그 채색 옷에다가 다 그냥 묻힙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죽인 걸로 아버지한테 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옷을 보고 살펴보더니 내 아들의 옷이 맞다. 왜? 아버지가 지어준 옷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 사나운 짐승들에게 요셉이 잡혀먹었구나 하시면서 요셉이 찢어서 죽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어떻겠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고 그죠? 거기서 배에 허리를 묶고 또 야곱은 아들의 죽음 때문에 오랫동안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슬픔으로 인해서 아들과 그 야곱은 모든 아들과 딸들이 야곱을 위로하려고 했지만은 야곱은 위로를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나는 울다가 죽어 내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아들이랑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 있는 그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죄예요. 죄를 지면은 온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질서가 파괴돼요. 나의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집니다. 무엇이 깨집니까?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게 깨져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아서 그것에 대한 실감은 나실래는지 안 나실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이는 일을 열심을 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산 사람이 요셉을 어디로 데려가면 이집트로 데려가는데 어디로 또 갑니까? 하나님의 그 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 또 계시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그 계획 속에서 이 요셉은 그 훈련에 벌써 이미 팔을 디뎠고 그곳에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어디로 하나님이 데리고 갑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하죠. 왕의 그 경호대 장관입니다. 대장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팔려가게 되는 이러한 요셉입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를 사용해요. 그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다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쓸 것인가 지옥불에 떨어질 자로 쓸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이 악함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다 사용됩니다. 누구든 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악하면 악한 대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들 뿐입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정말 이 원석이 보석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 발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오는 역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 묵상하고 일주일을 내가 어느 선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내가 결단을 한다면 내가 그냥 이 순간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듯이 결단하는 삶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사용되는 정말 그릇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그릇이 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